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70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미국의 초기 교회 음악인들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그 찬송가가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성가대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1800년 이후로 넘어오게 되는지, 이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찬송가는 미국의 초기 찬송가로서 또 대표적인,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는 찬송가 중에 한 곡입니다. 바로 385장 못 박혀 죽으신 이 찬송가인데요. 작시자, 작곡자가 모두 이 시기에 180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활동하신 목사님이시고 작곡가이십니다. 작시자는 레이 팔머 목사님이십니다. 팔머 목사님은 그 미국의 그 판사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좋은 신앙의 그 가정에서 쭉 자라오셔서 27세에 그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회중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목사님으로서 아주 뛰어난 설교가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술도 있고, 그러면서 또한 찬송시도 많이 쓰시면서 시집도 내셔서 문인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좋은 그 전통적인 그 찬송가들, 또 유럽의 이 찬송가들 번역하시기도 했고, 또 직접 또 장작시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또 보니까 찬송 시집을 또 힘 이렇게 해서 발간한 책도 한 3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찬송시를 많이 쓰신 분 같습니다. 이 시드는 이분이 그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교사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 좀 몸도 안 좋고 좀 외로운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 독일에 그 좋은 그 시가 있었는데, 그 시가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한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한 그 구속과 그 은혜에 감동하는 시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팔머 목사님께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 되기 전이긴 한데요. 그래서 22세째 이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22세에 이런 좋은 그런 그 믿음의 그 은혜의 그 고백의 시가 나올까 의아할 정도인데요. 참으로 뛰어난 시 같습니다. 이분의 시는 이분의 사상, 그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또 헌신의 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를 그 이분이 쓰시고 한 2년 동안 그냥 뒀었는데요. 바로 작곡가이신 그 메이슨을 우연하게 그 보스턴에 같이 이제 그 만나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메이슨 씨가 이제 그 찬송가를 새로 발간하는데 좋은 가사를 좀 써달라고 그 파울 목사님도 젊은 분인데요. 그 젊은이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파울 목사님께서 자기가 예전에 썼던 시를 이제 메이슨에게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시에 정말 어울리게 곡을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슨 씨가 이렇게 이제 곡을 다 쓰고 나서 파울 목사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찬송가가 앞으로 대단한 찬송가가 될 것 같다고, 여러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부를 것 같아, 이렇게 그 예언 같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찬송가가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가 중에 한 찬송가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이 불리는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작곡가 메이슨은 우리 찬송가에 18장의 찬송가가 있기 때문에 종종 소개하는 분인데요. 너무나 그 미국에 큰 일을 하신 분이죠. 1800년대 19세기 전체를 이분이 거의 사시면서 80세까지 사셨는데요. 미국의 공교육에 그 음악 과목을 넣었던 그 음악 교육에 아주 선구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교회 음악에 헌신하셨던 지휘자이시기도 하셨고 작곡도 하셨고, 특히 찬송가 같은 경우는 1600 선율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선율이죠. 그래서 이분이 평생 내신 책들을 보니까 교본도 있고 악보집도 있고 이런 그 이분의 그 책들을 출판한 책들을 종합하면 한 50여 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그 출판을 그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합창 음악에도 큰 기여를 하시고 또 미국의 클래식 음악에도 대단한 기여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그 독일에 한때 가셨습니다. 가서 한 몇 년 계시는 동안 그 독일에 있는 그 좋은 클래식 음악과 또 교회 음악, 그러면서 독일의 그 학교의 그 음악 정규 과목들을 보면서 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오셔서 미국에도 이제 공교육, 일반 학교에 음악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넣는 그런 음악 교육적인 큰 업적을 남기시면서 또 교회 음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면서 그 독일 혹은 유럽에서 배워온 그 클래식 음악들을 접목시켜서 또 찬송가의 교회 음악에 많은 클래식 음악을 도입했고요. 또 클래식 음악 자체에도 좋은 유럽 음악들을 소개해서 혹시라도 가볍게 갈 수 있었던 그런 클래식 음악을 좀 근간을 그 지식적인 이런 기초를 낳았다, 이런 그 평가도 있었습니다. 메이슨 이분은 정말로 신앙이 참 좋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그 셀프 메이드라는 그런 이분의 명칭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의 그 모든 업적을 만들어냈던 이런 노력형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또 여러 곳을 또 다니면서 또 가르치시기도 했답니다. 참으로 교회 음악이 대단한 그런 헌신적인 분이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분의 그 찬송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18장 가운데 보면은 편곡한 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핸델곡 같은, 그리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레고리안 챈트죠. 그러면서 이제 장작곡으로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리고 이 찬송가 등 또 만입이 내게 있는 많은 좋은 찬송가를 작곡하셨죠. 이분의 그 업적으로 그 미국의 그 찬송가까지도 1850대, 60대 되면 그 복음주의적인 그 찬송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예배, 클래시컬한 스타일의 찬송가를 작곡하는 데 큰 열정을 쏟으신 분이십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너무나 뛰어난 가사인데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몸들여 했던 거 보면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주님의 이 큰 은혜, rich grace라고 했는데요. 이 풍성한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가사죠. 그 3절에 보면은 그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두운 그 길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길에서 우리가 헤맬 수 있지만 주님께서 guide, 우리에게 인도가 되셔서 우리를 평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 있고요. 4절에 보면 평생뿐만 아니라 이제 이 꿈 같은 이 세상, 이 세월을 다 마감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영생을 또 누릴 수 있도록 또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고백하는 가사인데요. 이 젊은 그 금방 대학을 졸업한 이 분이 어떻게 이렇게 영감이 있고 깊이 있고 그 나이가 좀 들어서 고백할 만한 이런 고백들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평생을 돌아보고 또 영원한 나라까지 돌아보는 이런 그 통찰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찬송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미국의 초기 교회의 교회음악인 작곡가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분들의 대부분은 1700년 말까지 활동하신 분이고 한두 분 정도가 1800년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까지 해서 1700년 특히 들어오면은 찬송가의 변화와 또 성가대가 새롭게 또 발달하는 모습을 가지는데요. 이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찬송가라고 그러면 그 1620년대 그 퓨리탄들이 오면서 그 영국의 시편가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그 칼빈의 시편가도 왔고요. 다양한 그 유럽의 시편가들을 그 당시에 미국에서 부르면서 베이 시편가, 미국에서 출판한 그 베이 시편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1600년대 쭉 이렇게 이어졌죠. 그래서 라이닝 아웃이라는 것도 한 분이 이렇게 한 줄 부르면 교인들이 다 따라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돼서 그 피치를 잘 못 내서 음들이 이상해서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서 그 찬송가 자체가 어수선해졌고, 그러다니까 너무 좀 복잡해지고 해서 에이 우리 이제 잘하는 것만 부르자, 모든 사람이 아는 것만 부르자 해서 곡들을 이제 좀 줄여서 그 선율이 나중에 몇 개 안 남았다 이런 설명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1720년대를 그 얘기를 하면서 1620년대에 성도님들이 불렀던 찬송가 집단 선율 개수보다 1720년대 성도님들이 아는 찬송가 선율 개수가 더 작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즘 찬송은 좀 태보한 느낌을 가지죠. 그래서 그 그냥 새로 배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는 악보를 보고 부릅시다. 그리고 찬송가를 어떻게 잘 부를 수 있을지 그 책들을 편찬하면서 regular singing, new way of singing 해서 악보 보고 불러서 우리가 그 구전으로만 했던 따라 불렀던 이 조금 좀 수선한 이런 찬송가 말고 악보를 보고 이제 배우면 제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음으로 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악보 배우는 음악 교육적인 면을 이제 그 많이 주창을 했었죠. 이것이 점점 활성화되어서 싱잉스쿨도 나왔고, 그래서 찬송가를 좀 더 잘 배우도록 하는, 이것이 또 물론 이게 합창도 연관이 되지만요. 그래서 한 그 1720년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레귤라 싱잉, 악보 부는 그런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찬송가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 레퍼토리라고 하면 주로 시편가였는데, 이제 그 1740년대 들어오면 아이작 와트 목사님의 시편 시를 복음적인 의역한 이 시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드와이트 목사님의 찬송가 208장 내주의 나라와 하는, 이것도 시편에 있는 가사를 의역한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교회로 이렇게 그 의역한 것처럼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 아이작 목사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본인들도 그 시편을 의역하시기도 하고, 와트 목사님 의역을 또 다시 개정하기도 해서 그 같은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을 복음적인 가사로 바꿔서 또 이렇게 부름을 통해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함께 이런 복음적인 것과 구약 성경 내용과 함께 이제 가사가 조금 더 이게 넓어진 거죠. 다양한 가사로 이렇게 최종 찬송가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바로 와트 목사님의 창작 찬송가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아무래도 와트 목사님의 시편 의역을 읽다 보니까 또 창작 찬송가도 보니까 너무 괜찮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또 찬송 가사를 쓰시게 돼서 점점 싸움에서 시편 찬송 가사에서 그런 곡조에서 이제는 힘이라는 창작 찬송가로 서서히 넘어오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영국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시편에서 장작시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미국도 그 퓨리탄들의 영향으로 한동안은 그 미국에는 다양한 교단이 있긴 있지만 영국의 그 음악적인 분위기, 칼빈주의적인 게 강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시편에서 또 장작시로 옮겨오는 이런 과정을 시편 의역뿐만 아니라 창작시까지 그러면서 1730년에 그 기록을 보니까 많은 그 와트 목사님의 그 장작물들이 나왔다 합니다. 이분의 그 찬송시가 출판물로 많이 나와서
이제 찬송가가 많이 넓어졌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주의적인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또 힘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미국에 1735년에 오셔서 한 몇 년 그 머무시면서 오실 때 왓츠 목사님 그 찬송시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송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또 전체 교회가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다음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오시면서 이제 또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찬송가 도입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저번에 배웠던 그 조나단 에즈워스 목사님이 또 제1차 각성운동 부흥집회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찬송가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그럼 당연히 웨슬리 목사님의 그 찬송가도 도입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보면서 찬송가가 점점 넓어지는구나. 그러나 이제 1700년대 말까지 가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복음주의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그런 복음주의적인 찬송가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오레니아라는 그 악보집이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오레니아가 바로 찬송가도 있고 성가대 곡도 들어있는 독특한 악보집입니다. 라이언스 목사님이 이 그 악보집을 내셨는데요. 1762년에 나온 건데 하늘의 노래 이런 뜻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보면 영국과 미국에 있는 그 시편 찬송가들 그리고 힘, 창작 찬송가들 그리고 앤섬 이렇게 했답니다. 그 성가대 곡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찬송가인데 이 앤섬이든 뭐든 간에 다 이렇게 나름대로 선별해서 뽑아서 아무거나 한 게 아니고 뽑아서 실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곡도 있다 이렇게 그 아주 긴 제목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즈 목사님의 그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곡도 6곡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악보집 전체는 한 200페이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당시로는 긴 악보집인데요. 미국에서 미국 분이 이 악보집을 낸 거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썩 많이 사용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악보상에 오류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와 성가대 곡이 함께 들어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큰 악보집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많이 사용됐든 안 됐든 중요한 자료집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찬송가가 바로 성가대랑 이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찬송가 잘 부르기 위해서 그 몇 분들이 모여서 피치를 잘 주고 선율을 잘 불러줌으로 해서 성가대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성가대의 발전입니다. 그 성가대가 그 이제 1700년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조금씩 규모를 갖추는데요. 한 1600년, 1700년 올 때까지 그 17세기 그 당시에 시편가만 불렀으니까 그 교회 분들은 성가대가 뭐 필요하나 이런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시편가만 해도 충분하고 이것이 칼빈주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칼빈은 성가대를 안 좋아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편가를 또 제대로 잘 못 부르기도 했으니까 막 소란스럽고 이게 다 따라 부르고 하니까 찬송가 잘 제대로 부르는 것도 그분들의 그 과제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성가대가 발전하기 힘들었는데요. 찬송가를 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잘 부르는 사람, 성도들 중에 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딴 자리에 앉아서 리더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성가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성인 남자분들이 이분들의 역할은 첫째는 대중찬송가 인도죠. 대중찬송가를 잘 부르고 피치를 주고 정확하게 노래를 잘 부르고 또 크게 부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교회 안에 앞쪽에 뭐 한 이렇게 앞에 뷰 이렇게 이제 좌석이죠. 교회 좌석의 뷰에 조금 모여서 앉든지 아니면 옆쪽에 어디 앉든지 그러다가 서서히 그 뒤쪽 갤러리 혹은 발코니 거기에 따로 이제 구분해서 분리해서 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 보니까 한 1700년도 후반으로 쭉 오면 지침을 쭉 보면
그 당시 교회를 새로 지으면 교회 건축의 구조 모양이 어떻게 됐냐 하면 2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 구조가 처음에 교회를 짓게 되면 그 2층에 갤러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가대가 거기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악기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오르간이 있고 하면 오르간이나 악기하는 사람도 그 2층에 다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층에 이렇게 길쭉하게 그 악보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뮤직 렉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굵단하게 만들어서 악보를 이렇게 딱딱 꼽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가대가 그 당시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악보를 보면서 대중찬송도 인도하고 또 그분들의 독자적인 그런 그 곡들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그 무엇을 불렀느냐 보니까 아주 초창기에는 그냥 자송가를 인도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생긴 것이 리프레인이었습니다. 그 후렴기죠. 그래서 어떤 독창자가 쫙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에 있듯이 그런 리프레인 같은 그런 종류의 귀절이 있을 때 간단하게 그 성가대가 이렇게 그 간단한 화성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도 했다고 합니다. 기도 끝이나 축도 끝이나 이런 경우에 그걸 자성으로 보면 아멘 세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멘을 이렇게 성가대 간단하게 화성으로 하든가 그다음 가끔 알렐루야 혹은 할렐루야 이런 그 스폰서리 혹은 그 서로 교창 내지 혹은 그 리프레인 같은 거를 짧게 응답송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시편 찬송을 많이 불렀으니까 시편 찬송을 이렇게 사부 화성처럼 시편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곡들이 간단하게 있다가 나중에는 앤썸이라는 그 이름도 타이틀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후깅 튠이라 해서 후가풍으로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가대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앤섬 종류긴 한데 이렇게 화성으로 쫙 가다가 또 모방 약간 있다가 다시 화성으로 나오는 이런 모양의 초기 앤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는 조금 점점 더 발달된 그런 앤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에 보니까 그 앤섬 이렇게가 성가대 찬양곡이잖아요. 그 출판물들이 악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역사에다 보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많이 만들어는 냈는데 실제로 성가대가 이렇게 잘 불렀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글은 있었습니다. 저도 한두 곡 들어봤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어렵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꾸준하게 그 성가대 곡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그 곡들을 많이 이렇게 악보를 출판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중요한 게 하나가 연습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콰이어 리허설 이렇게 성가대 연습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는 싱잉 미팅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싱잉 미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따로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1번 따로 모여서 연습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다 했는데 이제는 거의 주일에만 하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의 성가대 수준하고는 다르겠죠. 지금은 악보를 아주 잘 읽지만 그때는 그 정도는 안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모여서 싱잉 미팅을 해서 성가대 곡을 연습하고 회중찬송을 잘 부르기 위해서 그 연습하고 했다는 그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교회가 초기에는 참으로 탄탄한 그 뿌리를 내리지 않았나, 그 영적인 그까지도 해서 참 신실한 그런 대단한 일을 하신 그런 성가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로열 메이슨 이분이 셀프메이드,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큰 발전의 기초를 놨던 것처럼 성가대도 그렇게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으로 그 음악적인 소양은 부족해도 정말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가대가 그 1700년 후반 쪽으로 가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보이스 소프라노도 있었습니다. 소년 성가대가 있어서 어떤 기록에는 큰 행사 있을 때 40여 명의 소년 성가대가 있어서 하얀 그 성가대 그 가운을 입고 찬양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그런 광경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찬송가와
성가대가 어떻게 연주를 했냐고 하면 카펠라입니다. 무반주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칼빈주의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본래 그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찬송가는 무반주였습니다. 한동안 무반주였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오르간이 이미 있었지만 찬송가는 그냥 무반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오르간은 앞에 하든지 뒤에 하든지 중간에 하든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악기가 발달된 나라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더구나 악기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찬송가도 거의 1700년까지도 쭉 보면 대체로 다 무반주입니다. 성가대도 거의 다 무반주입니다. 그 우레니아에 있는 그 앤섬이라고 성가대 곡이라는 것도 4부 합창 앤섬으로 되어 있고 후가층이 많다 그랬는데요. 다 무반주입니다. 이렇게 무반주로 했는데요. 그러나 악기는 있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피치파이프 같은 거 악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가정학교에 사용된 그 피치를 주는 피치파이프가 교회에서 그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손가 피치를 준다든가 성가대 피치를 준다든가 그러다가 조금 더 발달해서 비올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스 비올인데요. 첼로인데요. 그냥 찬송가 부르기 전에 그 베이스 비올이 첼로가 이렇게 이렇게 선율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를 딱 줬으니까 이제 찬송 무반주로 싹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가끔 간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비올은 성가대 전주로도 했다고 합니다. 성가대가 무반주니까 앞에 이렇게 선율을 연주해서 어느 조성에 이제 음을 딱 이렇게 끝나면 성가대가 이렇게 다 이렇게 화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이스 비올을 로스 비올 이런 명칭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비올, 주님이 쓰시는 주님께 찬양하는 비올, 첼로 이런 뜻인데요. 로스 오르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이런 그 당시 악기가 참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사용했던 그 독특한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2층에 그 비올이 베이스 비올이 첼로가 이렇게 무반주 합창 혹은 찬송가 사이사이에 연주했다는 게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그 기하적인 걸 보면은 아주 열악하지만 오르간은 그냥 큰 교회만 가끔 듬성듬성 그 1700년 1800년 초까지만 해도 큰 교회만 듬성듬성하게 있었으니까요. 여전히 그 반주한 건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찬송가와 성가대는 여전히 그 어떻게 보면 이 아카펠라가 교회의 오래된 전통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영감이 있거든요.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너무 많은 악기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무반주로 한 번씩은 한 절 혹은 뭐 성가대는 또 무반주 곡도 이렇게 종종 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영감과 그 깊이를 더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미국 교회 음악은 열악하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소박한 것 같아도 열정이 넘쳤고 영감과 그 깊이가 충분하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됩니다. 앞으로 또 그 이후에 또 미국 교회 음악의 발전을 또 하나하나씩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